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의 경전에는 해당 종교의 위인들이 흠이 없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 경전이 자기 종교 위인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모든 종교 경전은 자기 종교 위인들이 얼마나 완전 무결한 인간인지를 보여주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 위인들은 한결같이 허물투성이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 위인들의 허물과 잘못을 밝히기를 조금도 꺼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을 때 기드온은 불과 300명의 병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합니다.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도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격파한 기드온을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 소수의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격퇴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탁월한 전술가나 전략가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이름 없는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대성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기드온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대단한 인간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의 문란한 사생활로 드러났습니다. 기드온이 죽을 때에 아들의 숫자가 무려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들만 70명이었으니 딸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딸과 아들을 낳기 위한 처첩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기드온은 세겜에도 첩을 두고 그 첩으로부터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은 정확하게 71명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배다른 수많은 여자로부터 수많은 자식을 낳으면
각각 이해관계가 엇갈린 그 자식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자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누렸던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불량배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한꺼번에 대학살시키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대학살극 속에서 69명의 형제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고 단 한 명 요담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자기 형제 69명을 쳐 죽인 아비멜렉은 그 길로 스스로 세겜의 왕으로 옹립되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요담은 세겜 백성들에게 우화를 들어서 아비멜렉의 만행을 규탄했는데 그 내용이 사사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숲속의 나무들이 왕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의논한 결과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자신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나무들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면서 사양했습니다.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아름답고 단 열매를 결실해야 하는 자기 책임을 내팽개치고 어찌 우쭐거릴 수 있겠느냐며 사양했습니다. 나무들이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포도나무 역시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마다하고 어찌 우쭐거릴 수 있겠느냐며 그 역시 똑같이 사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면 너희들은 다 내 그늘 아래로 피하라. 내 권력의 지배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거절하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내가 불로 사르리라. 당시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급 목재로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다루던 나무였습니다. 따라서 레바논의 백향목마저 불태워버린다면 다른 나무야 두말할 나위도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가시나무에게 피할 그늘이라도 있습니까? 나뭇잎 하나 없는 가시나무는 피할 그늘은커녕 오히려 다른 나무를 찌르는 흉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시나무가 모든 나무를 향해서 내 그늘 아래 피하고 거부하면 내가 불로 불살라 버리겠다고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를 망각한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요담은 이 우화를 들어서 형제 69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기는커녕 자신의 분수도 알지 못하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찌르는 흉기인 가시나무에 지나지 않음을 역설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던 가시나무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두개골이 깨어져서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다른 사람만 찌르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마저 찌르는 어리석은 가시나무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비멜렉만의 문제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따지고 보면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처첩으로 거느리고 아들만 71명을 낳음으로써 그 스스로 문제의 씨앗을 자기 손으로 뿌린 장 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구국의 영웅 아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무명의 농부였음에도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했을 때 그 역시 죽은 뒤에도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을 찌르는 흉기, 가시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렇듯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루스드라를 찾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했을 때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에는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온 중심을 다해서 바울의 설교를 집중해서 들었고, 사도 바울은 설교하면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했고, 그와 동시에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그 광경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모국어인 루가오니아어로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고 소리치면서, 풍채가 좋은 바나바는 헬라 신화의 제우스, 바나바보다 풍채가 떨어지는 바울은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일반 백성들은 오래도록 사용해오던 헬라어를 상용어로 썼습니다.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했고, 그 설교 내용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 루스드라는 헬라어로 설교했고, 루스드라 사람들 역시 헬라어를 상용어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던지, 그들이 사용하는 상용어가 아니라 그들에게 보다 익숙한 자신들의 모국어로 바나바를 가리켜 제우스, 바울을 가리켜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루가오니아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시외란 루스드라의 성 밖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루스드라 성문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끌고 대문 앞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소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소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대문 앞이란 루스드라 성문 앞을 의미합니다. 고대 성읍에는 성문 옆에 큰 광장이 딸려 있어 그곳에서 장터, 집회 혹은 재판이 열리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에 성문 옆 큰 광장에서 설교했고 그 자리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어나게 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바나바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틀림없어 보이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인 소들과 그 제물을 장식할 화환을 갖고 지금 성문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그때까지도 그들이 대체 무엇을 하려 하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보면서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지금 저들이 무슨 일을 하려 하는지를 물었고 그 사람이 헬라어로 자초지종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제야 비로소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알고 제사 드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지내려 한다는 사실을 아는 즉각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체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가 되는 일을 목격했을 때 자신들의 슬픔 혹은 분노를 표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본문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은 것은 두 번째 이유로 인함이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경배를 드리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향해서는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옷을 찢은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 앞에 모여있는 무리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말 성정이란 성질과 심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역시 당신들과 똑같은 성질과 심정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성질과 심정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성질을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매사에 고약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친 심정의 소유자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의 심정은 비단결처럼 부드럽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고 표현한 본문의 번역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의 의미를
온전히 전해주는 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헬라어 호모이오 파데스는 똑같다는 의미의 호모이오스와 고통을 당하다, 무엇을 겪다는 의미의 파스코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그 문자적인 의미는 같은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리 역시도 당신들과 똑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대체 무슨 똑같은 일을 겪고 또 경험했다는 말이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처럼 벌거숭이 핏덩이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똥 오줌을 가리지 못해서 기저귀 차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지금도 아침이면 화장실을 찾아가서 배설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왕이면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이왕이면 더 좋은 거 먹고 싶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 분노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도 좋아하고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은 우리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똑같이 쇠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기만 하면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사라질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죄의 유혹 속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과 우리가 똑같은 것을 겪었고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겪을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인간일 수밖에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신으로 여겨 제사 드린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기 분수를 망각한 아비멜렉, 다시 말해서 가시나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추앙을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고 즐기려 했다면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찌르는 흉기, 가시나무로 그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 남을 찌르기만 하던 무서운 흉기, 가시였던 바울은 자기 분수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함으로 역설적이게도 더 이상 누구를 찌르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뭇 생명을 살리는 생명과 사랑의 통로로 일평생을 일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성정의 인간일 뿐이라고 설교한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 분수를 망각하지 않는 것은 이렇듯 중요합니다. 자기 분수를 잊지 않는 사람만 일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 분들이 서울에서 부임해온 학교 선생님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학교 선생님은 화장실에도 안 가는 분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약 2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는 제가 주님의 교회 목회 초기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과 예배 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습니다. 마치 화장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막 화장실로 들어서는 한 교우님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 앞에 버티고 서 계시니 저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분이 고개를 혼자 끄덕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도 화장실 다니시는군요. 그날 저를 화장실에서 만나고 그분이 놀란 것보다 화장실에서 저를 보고 놀라는 그분을 본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교우님이 목사인 저는 화장실에도 가지 않는 사람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저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교우님은 그날 제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목사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분수를 망각하기 쉬운 함정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든지 저의 형편없음을, 저의 보잘것없음을 고백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형편없는 인간인 제가 목사로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단 한순간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분수를 망각하면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숱한 사람을 찌르고 해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마저 찌르는 가시나무로 인생을 끝낼 터인데 목사에게 그보다 더 비참한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욥기 25장 6절은 인간의 인생을 구더기와 벌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흙 속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해 버림으로써 흙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으로 서로 찌르고 찔리는 가시나무로 살다가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공동묘지에서 구더기와 같은 벌레의 밥이 되었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 누가 여기에서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천하 제1의 영웅이라는 서양의 알렉산더, 동양의 징기스칸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살아생전에 더 많은 사람을 찌르고 해치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찌르는 흉기, 가시나무로 살다가
벌써 구더기의 밥이 되어 형체도 없이 흙으로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최후라면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으면 모르되 한 이상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구더기의 밥이 되기를, 한 줌의 흙으로 해체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가시나무를 뛰어넘어서 공동묘지의 구더기와 흙을 뛰어넘어서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생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한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한 생명이 될 때에만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한 생명이 될 때에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무사람을 살리는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한 생명이 될 때에만 우리는 공동묘지의 구더기와 흙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임해 계십니다. 그러나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시나무요, 머지않아 구더기밥이요,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기 분수와 자기 성정을 아는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사람만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시나무와 구더기와 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는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나는 나 자신을 향기로운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요,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무화과 나무요, 생명의 포도주를 제공하는 포도나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이 실은 타인과 내 자신을 동시에 찌르는 흉기인 가시나무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월등 잘났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나 역시 머지않아 구더기밥이요, 한 줌의 흙에 불과할 뿐임을 절감했습니다.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서도 지금까지의 그릇된 삶을 답습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임해 계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해주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하나님의 생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가시나무요 머지않아 구더기 밥이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자신의 성정과 분수를 잊지 않으므로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시나무와 구더기와 한 줌의 흙을 뛰어넘어 무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